로마서 말씀은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영광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어울리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상과 성도 간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꿈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하면 고진감래,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이 끓다 해서 참다가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되면 자멸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 인생관은 뭐냐니까, 인생을 달관해라, 너무 집착하지 말고 관조하면서 살아가라.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 애착 그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데, 스트레스는 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인생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약화시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훨씬 적극적이고 소망적입니다.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좀 답답하죠. 왜 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고생길입니다. 또 아니면 살다 보면은 나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외부에서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그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문제는 뭐냐니까, 고난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오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할만하죠.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좀 고생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생했는데 그냥 끝이 없으면 그거는 너무 절망적이지만, 좀 고생하고 큰 상 탄다면은 그거는 수지 맞는 장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야말로 수지 맞는 겁니다. 기대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비밀을 알면 고난아 와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극복을 해나갑니다. 왜냐니까 너무 수지 맞는 장사니까요. 첫 번째는 이 고난과 영광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부활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할 때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걸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려운 말 독사 이렇게 하는데 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독사인데 하나님의 것이 이 지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거 한번 맛보면은 정신을 싹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좀 출세를 하고 돈 없다고 돈이 많아지고, 그건 이 세상에서도 있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어요. 하늘의 것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맛보면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우리는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위대한 영광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했던 그 17장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만 딸랑 따먹고 고난이요 영광만 이렇게 받고 고난은 회피한다면은 그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제일 위대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좋은 것은 다 가지게 된다. 그 상속은 이 성경 속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유언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질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막 대만족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은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고 완전히 반전을 시킵니다. 뭐라고 반전을 시킵니까? 고난을 말씀합니다. 아니 너무 좋고 다 가지고 최고인데 딱 뒤집어서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거는 지금 복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싫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구해내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은 싫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딱 우리가 접하고 보면은 그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고난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도가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많다. 하나님 왜 이렇게 특권을 많이 주십니까? 나만 왜 이렇게 많은 걸 축복을 주려고 나만 영광을 많이 주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나만 몹쓸하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거는 고난의 신학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난이 두렵지도 않고 너무 기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평가가 되느냐 하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완전히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왔는데 막 피하려고 하고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막 술이나 마시고 퍼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나에게 와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저주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면 딱 보면 이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이게 막 그냥 가치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막 너무 저평가됩니다. 저평가가 아니고 상당히 그 깊이가 낮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딱 왔는데 고난 오기 전에 사람이 좀 이렇게 힘돋고 이랬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막 사람이 막 담대해지면서 눈에 총기가 딱 생기면서 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고난이 올 테면 와라. 나는 고난을 이기고야 말리라.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딱 다시 봅니다. 이야, 이 사람이 돈도 좀 별로 없고 외모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야,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금방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 신앙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복음 때문에 6년 동안 직장 없이 우리 같은 그냥 우리 아무리 전도해봐야 헌금 하나도 안 줘요. 우리 왜냐니까 그런 학생들 몇 명 데리고 6년 동안 막 전도하고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딸까지 있었는데 6년 직장 생활 안 하니까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이분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이분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났냐 하니까 6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신학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분은 고난 중에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이겨냈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신앙의 깊은 속에 뿌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죠.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서 먹을 게 없어서니까 일단은요. 그냥 머리털 빠지고 손톱 꺼지고 그냥 얼굴이 백지장처럼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얼굴이 떠버리죠.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 때마다 복음의 영광이 광채가 확 빛났습니다. 그 가정교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인간은 간대었고 주님이 막 그분 뒤에서 그냥 영광스럽게 비치기 시작하는데 이야 복음의 영광 거기서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복음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질이 옛날 기질이에요. 성질 대단합니다. 도덕적으로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너무 약해요. 생각하는 게 그 어린애 수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 생각하는 게 좀 깊이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천박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야 돼요. 고난 아니고는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이런 죄된 기질들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 본성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어야 돼요. 악한 습관들 다 없애고 죄된 습관들 다 없애고 그 성질들 다 다듬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은 갈 겁니다. 천국은 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도록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소를 겪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여전히 제 가운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세상 속에 모든 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면 손해입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야비한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요. 술집에 가서 술은 안 먹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술맛 다 가게 하니까 싫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문제가 없죠. 다 좋아할 겁니다. 세상 물결 따라가면 우리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썩어질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힘이 몇 배나 드는 겁니다.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꼭 뭐 큰 병이 들었거나 뭐 사회 부도가 났거나 뭐 실직을 했거나 어떤 그 사건적인 그런 의미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길입니다. 모든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길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각하건대, 또 하나는 비교하건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생각하건대, 고난이 왔을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이 있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래도 힘들더라도 생각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고생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놓고는 말이지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시네. 이게 생각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올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면 완전히 되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단하거나 쉽게 판단을 내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입을 뒤집어 쓰고 침체한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 오신 손길을 생각하거나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오게 되면 이 말씀 들었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고난이 딱 오면 이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활이 걸린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죽겠다 그렇게 하면 삽니다. 이거죠. 이거 고난을 할 때 이걸 하나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나면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면 삽니다.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광이란 영광은 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에 오면 방구석에 처박혀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방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막 여기서 막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막 퍼부어줍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머리가 돌아가요. 말씀으로 싹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정리가 싹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이 딱 생기고 생명력이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저렇게 빠꾸미처럼 다 알고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그리까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또 주인의 부인이 또 성격으로 좀 이렇게 문란한 여자입니다. 요셉 나랑 사랑할래? 요셉이 사랑합니까? 도망갔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함을 해서 지하 감옥에 그냥 보냈습니다. 지하 감옥에 그거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니,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모함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영원히 썩는 인생인데 무슨 거기서 형통함이 나옵니까? 쫄딱 망했죠.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 그에게 꿈을 줍니다. 무슨 꿈을 줬냐? 그냥 그 볕단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볕단이 일어서더니만 자기 볕단한테 막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들이 완전히 그냥 나가버렸죠.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한 번 더 한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완전히 갔습니다. 형들이. 해와 달은 엄마 아빠죠. 형님들. 그러니까 꿈이 더 세게 나온 겁니다. 그 꿈 두 개 때문에 완전히 인생 망했습니다. 이 사람. 모함당해가지고 노예로 죄수로 팔리게 된 겁니다. 요셉은 뭐 했습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으로 있으면 뭐 했습니까? 그 꿈 두 개 해석하는 거예요. 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꿈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꿈이 하나씩 해석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렇구나. 내가 이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구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벌써 달라지죠. 나는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별처럼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게 신학 교회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한다. 맞아 죽을 짓이죠 이거. 형님들한테 풀렸어요. 흉년이 7년 흉년 되니까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요셉한테, 국무총리 된 요셉한테 절을 딱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요셉을 살린 것은 그가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두 말씀이 딱 그를 살렸던 겁니다. 이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 그 자기 인생 비관하고 나는 끝났어. 나는 감옥에 못 나가. 그러면 폐인 됩니다. 폐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자기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이게 풀리는 겁니다. 풀리면서 살아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모든 데서 그 형통함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집, 요셉의 집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형들은 그냥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큰형님은 그냥 아버지 그냥 첩하고 관계를 하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죄를 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어려운 자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신학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편안하게 살면서 그 신학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게 될 때 가장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소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영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결코 영혼이 썩지 않습니다. 내가 잘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비교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저울질을 잘해야 됩니다. 딱 저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받게 될 그 영광, 요걸 딱 저울에 딱 달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올라갑니까? 어디가 무겁습니까? 미래의 영광,
팍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고난은 물방울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뭐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눈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고 고통을 참습니다. 고시생들, 입시생들, 재수생들, 취준생들. 취준생이 뭔 줄 압니까? 취업준비생입니다. 장교 예비 후보생들, 국가대표 합숙훈련. 이번에 보니까 막 영미 하면서 막 클린 갖고 하는데, 아우, 그거 대단했어요. 그 많은 여자들이 뭐 얼마나 매서운지요. 영미 이렇게 하는데 은메달을 따버렸어요. 인기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막 시합에서 막 스마트폰 전부 다 반납하고, 우리 자식들 중에 스마트폰 반납하면 막 집안에 반란이 날 겁니다. 자진 반납. 왜 자진 반납합니까? 금메달이 있으니까. 금메달.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보람이 있는 겁니다. 편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정말 영광스럽게 되었다. 감동이죠. 감동. 이 인생에서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런 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인 성도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가치가 있고. 참,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한 줄 압니까? 그냥 죽인다 이런 거, 죽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목숨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딱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이 딱 나오니까 딱 찬송하면서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할 때 보면 안 죽을래, 그건 순교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찬송을 해요. 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뭐 사자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순교입니다. 계산은 저울질을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때 모든 좋은 것,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들, 좋은 것들 다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귀한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무 고민 없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현재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받는 겁니다. 고생하는 건 너무 싫어하고 대가 지불하는 건 너무 싫어하고 막 퍼질러 먹고 자고 그냥 쉬고 그냥 게으름 피우고 이거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거기서 좋은 게 하나도 안 나고 계속 썩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은 다 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가치가 나오는 겁니까?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데 그 결과는 그냥 국가의 방황으로 혼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신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고난의 신학으로 무장하자.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고난의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교회를 구합니다. 이 가정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도 영광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피조물도 좀 영광을
굉장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피조물이 뭐냐? 인간을 뺀 나머지 피조세계입니다. 믿는 사람을 뺀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를 의인화해서 그 피조세계가 정말 구속의 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수평선에 뭔가 나타날 것을 응시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계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난받고 연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빚어진 그 영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등장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한다는 겁니다. 성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타날수록 힘들어요. 개 보면 개 때려버리고 말이지. 막 피조물 괴롭히고 참새 나타나면 참새 구이나 해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피곤해요, 나타나면. 그런데 고난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망 중에 소망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그냥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책임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피조세계는 아무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늘의 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그냥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원래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 모자. 여기서 막 생산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쭉 하고 일하면 겨우 먹고 삽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뭐 행복한 거로 생각하는데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허무한 데 굴복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들의 존재가 창조 목적에서 지금 이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탈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요. 뭐 어떤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는 둥,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을 때 가치적인 의미, 존재 가치는 전혀 의미가 그냥 기괴한 부속품 같은 그런 위치로 피조세계가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아직도 우주의 탄생 목적을 못 찾았습니다. 우주의 다른 생명체 존재를 찾으려고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드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다, 그런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 구속적인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호킹 박사가 죽게 되었는데 그 루게릭병, 점점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한 겁니다. 그 성경을 안 가지고 생각하니까 좀 문제더라고 이게요. 성경을 갖고 생각해야 돼. 자기 머리로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주는 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생겼다. 이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교황한테 막 굉장히 꾸중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아무리 그가 뭐 뛰어나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허무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럼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모든 피조가,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공부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 자기 영광밖에 되지 못하고 그건 썩어질 영광이고 세상 영광이고 탐욕과 제독으로 반드시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겁니다. 허무한 게 허무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 하면요, 작은 것을 해도요, 거기서는요, 구속적인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북목사를, 부교육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는 다 하시고 나는 주보나 만들고, 어떤 데는 청소도 하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이거 하고 나는 왜 이거 하냐. 굉장히 그 생각을 하면 막 뛰쳐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개척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돌이키고 막 전화를 돌리죠. 딱 전화를 돌리면 내 전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그냥 죽기 살기고 침체돼가지고 낙심되어가지고 또 언제 하냐가 토요일 저녁에 제가 했습니다. 거기서 눈물바다. 전도사님의 전화가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안 나왔을 거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 내 생각 안 따라갔습니다. 내가 이 작은 전화를 돌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작은 전화 가운데 뭔가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면요, 다름없어요. 내 전화가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화하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아니요. 주님 안에서 전화하니까 이 전화가 죽어가는 영혼을 딱 살려내는 겁니다.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 한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 설교 안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무리 수백 번 해봐야 그 역사 없습니다. 역사. 주님 안에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니까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것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때 반드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속이 비고 막 허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인기를 끌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더 허무해지고 더 허전합니다. 결국에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막 죄짓는 겁니다. 정욕으로 밑으로 막 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밑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난 사람들 막 끽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혹시 그냥 밝힐까 싶어가지고요.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자기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내려와야 될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못 내려오는 겁니다.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기 가수 그 시트할 때 사람들 열광 그 박수 소리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썰렁하고 정적이 흐르고 죽기보다 어려우니까 뭐 합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 허기를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무대에서 딱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려와서 뭐 합니까? 내가 한때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세상에 왕년에 잘 못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왕년에 제부했어요. 공부도 제부했고.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는 끊임없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사람이 수태를 하면은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퇴보하고 썩어지고 분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피조 세계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무지막지한 폭군처럼 자연 질서라는 원리로 우리 인생들과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자연은 이 절망의 골에서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단 늙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취해지고 힘이 빠지고 뭔가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자꾸 과거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옛날 지나간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레파토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현실과 점점 동떨어지니까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점점 소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는 사실은 뭐냐니까, 늙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생각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남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맛있는 건 나도 맛있고 인정받는 건 좋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것이죠. 왜 어른들이 집안일에 자꾸 이렇게 관여합니까? 며느리들은 막 기겁을 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발 조용히 지내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오래오래 이 집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친하고 형수님의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결국에는 간섭을 하고야 말더라니까요. 3차 전쟁을 수백 번 해고도 끝까지 그 싸움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습니다. 참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없어지게 된다면 내가 존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았죠. 조금 덜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나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존재미가 살아날 텐데 이게 없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막 이 집안에 내가 그래도 어른이다 이거 하나로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 소리를 달고 사는데 죽으세요 이러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썩어짐에 굴복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만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학벌이 좋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달고 왔는데 하는 거 보면 이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냔 말이죠. 얼마나 절망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공무원들이 안정직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물론 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 하는 게요 너무 단순하고 뻔한 겁니다. 그 막 100대 1, 200대 1 경쟁 뚫고 왔는데 하는 거 보면요, 이게 뭐 참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딱 3년 가르치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3년. 왜냐하면 애들이 자꾸 바뀌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조금 나아요. 목회자는 한 분 하면 막 영원히 가르쳐야 되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설교를 들으니까 한두 번이지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목사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서 자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벌써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허무하고 썩어지는 삶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속으로 탄식한다. 22절에 보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 세계는 그들이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고 새로운 세계로 속량될 때까지 막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몸의 구속을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세상 속에 살면서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제대로 살고 싶지만은 몸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일단 다리가 막 저리고 눈을 감으면 막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절망이 오고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나게 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막 한 두 마디 해버리면 한 2분 해버리면 막 할 말이 없고 자꾸 문맥이 끊어지고 괴롭죠. 그 순간 막 졸음이 막 밀려오면서 머리는 막 굉장히 당기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요. 기도 제목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몇 번 탄식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에 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고 뭐 주름 잡는 기도를 하고
그거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야 나와라 한 게임 하자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기어이 내 시간을 뺏고 시간도 좋은데 쓰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막 그냥 만나고 막 집에 오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탄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공부만 하고 싶은데 내 하는 일만 딱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집안일 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일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갔다 오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자녀들하고 놀아줘야 되죠. 부인은 또 피곤하다고 밤 12시 되면 여보 이러면 뭐 음식 쓰레기 들고 나가서 갔다 와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해요.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금 하면 시간 다 가버렸어요. 조금 방심하면 막 그냥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한탄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될 때 마음속에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이게 막 의욕은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엄마 노릇하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또 주님께 나가서 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될 것 같아 탄식하면서 참 그런 모습들 막 자기를 찢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좋다는 겁니다. 제대로 남편 노릇하고 싶지만은 또 뭐 우리가 취미 때문에 또 뭐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집안에 문 열고 탁 들어가면 벌써 뭐 아내가 도끼 눈을 뜨고 탁 째려보고 있는데 그걸 애써 피하면서 속으로 막 탄식하죠. 나는 좋은 남편이 못 되는가 봐. 자책하는 그 모습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삶인 겁니다. 그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탄식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양자로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핍을 알아야 돼요. 그 한계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양자로 영광스러운 아들로 딱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있고 그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그 마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내 능력으로 진짜 양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다시 주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